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합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조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서야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죄를 지어놓고도 주님 앞에 서지 않으면 가룟유다처럼 하나님의 처우를 바라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자신의 죄를 자기가 받아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얻습니다. 어찌하든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의 처우를 바라고 기다릴 때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을 수가 있고 세추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고 오직 우리 주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 주님 앞에 나와야 돌아온 당자가 주님 앞에 왔을 때 그 아버지가 그의 죄를 다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사오니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주제는 결국에 구원받는 문제죠.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전 세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도 죄를 범하고 있어요.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태연하게 죄를 짓고 또 교회 나오고 죄를 짓고 또 교회 나오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큼지막한 모든 세상의 사건들 보면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 다 장로들이에요. 우리나라에 헌금만 많이 내면은 장로 되고 그러다가 밝혀지면은 의인인 척 내가 모든 것을 안고 가마 그리고 자살해 죽어요. 자신의 영혼이 지옥에 가서 당할 고통이 뭔지 모르는 거죠.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될 거 아닙니까? 벌 받으면 되죠. 근데 그것이 싫어서 가룟 유다와 같이 자기가 자살하고서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양심의 가책은 그래도 있다 그러지만 그의 영혼을 그렇게 쉽게 끊어서는 안 되지요. 그런데 반대가 더 문제예요. 죄를 짓고도
괜찮은 것처럼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더 문제죠. 목회자의 탈선, 성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 성도들의 헌신도 하지 않으면서 구원받을 것처럼 착각하고 큰 교회 나가서 이름 없이 그냥 이렇게 다니면서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아니면 지옥은 갈 것 같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지 좌우지가 적당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생각,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여행을 바라고 수많은 문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보면 구원은 이미 다른 당상처럼 되어서 그런지 그냥 끝만 끊어지지 않으면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 이 모든 것에 원인들을 쭉 들어가 보면은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 믿을 때 믿음으로 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혹시 주일성수 안 해도 나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것이고 내가 교회 나오고 있으면 나는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속에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걸 쭉 들어가게 되면은요, 현재 당장의 문제에서 보면은 구원의 확신을 주는 성경 구절을 암송시켜서 그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면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너 예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성경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믿는 자는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주로 예수를 시인하고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 믿느냐? 예, 못 믿습니다. 그럼 너는 구원을 받았어? 구원 안 받은 것 같은데요. 아니, 구원을 받았어. 성경을 믿을래? 네 마음을 믿을래? 그래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거죠. 그렇게 확신이 자기를 구원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확신해서 구원을 하니까 주님이 보실 때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가짜 구원의 확신. 그러니까 또 죄를 범하죠. 가짜 구원의 확신. 특히 사형리 같은 이런 것들이 아주 망가뜨려 놨어요. 믿기만 하면 예수 영접하면 그냥 구원을 받는다. 그러지 않아요. 저도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영접시켰는지 몰라요. 다 천국 갔을까요? 주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었다가 하나님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확실히 이렇게 치환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죠.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고 내가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모든 주권이 있음을 그분께 돌려드리고 다음은 긍휼을 구해야죠. 그래서 때로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지 말라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을 시켜도 아멘이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죠.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지 내가 필요할 때만 주님 해주세요. 이용해 먹다가 필요 없을 때는 내부터 그래도 되는 거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에 지금 구원관이 잘못되었다. 구원론이 지금 잘못되었다 해서 많은 사람이 생각하고 있어요. 목회자들이. 뭔가 지금 잘못되었다. 히브리서에 거룩함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단 말이죠.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악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믿고 있으니까 천국 가는데요. 어디에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있습니까? 제가 다른건데요.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믿으면 천국 간다 안 나와요. 그런 말이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그런 말도 성경에 없어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안 나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그냥 내가 행위가 별로 없어도 구원을 받을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것은 결국에 들어가면 칼빈주의입니다. 우리가 지금 잘못된 구원론에 빠지게 된 거, 이 세상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지금 타락의 문제는 구원론이 잘못된 문제인데, 구원론을 따져보면은 가까이 있는 제자훈련이나 이런 선교단체에서 말하는 그냥 암송하고 아멘 하면은 구원 받은 것처럼 해버리는, 쉽게 구원을 받게 해버리는 이런 것도 있지만, 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뼛속 칼빈주의가 딱 들었어요. 칼빈주의가 뭐냐?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확률이 없다.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만세전에 예정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불러내시고 우리를 회개케 해서 구원을 받는다. 내가 구원을 받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선택해가지고 우리를 구원하겠다고 결정해서 작정해서 우리를 불러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못이 있어도 주님이 작정한 거니까 우리는 천국 간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결정했으니 한 번 믿으면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고 구원에서 떨어질 리가 없다. 설령 내가 잘못을 해서 구원에서 떨어질 것 같으면 하나님 어찌하든간 나를 끄집고 땡겨가지고 회개를 시켜서라도 나를 천국에 데려갈 것이다. 이런 생각이 다 우리의 몸에 지금 배어 있어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죄를 심각하게 생각지 아니하고 회개도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믿으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받았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디에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를 받아요? 믿는다고 어디 짓지도 않은 죄를 용서받는다는 말이 어디가 있어요? 과거의 죄가 떠오르거나 지금 짓고 있는 죄가 책망이 될 때 회개하면 용서되지 미래의 죄가 어떻게 용서가 돼요? 아직 짓지도 않은 죄를. 완전히 지금 착각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모든 믿는 자에게, 그분을 믿는 자에게 회개를 하게 되면 그의 피가 죄를 사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는 것을 자기의 죄가 용서받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여기는 음식을 먹으면 배가 부른다. 그 음식이 지금 준비가 다 돼 있어요. 내가 배가 고픈데 음식이 준비 안 돼 있으면 기다려야 되잖아요. 아무리 내가 먹으려고 해도 음식이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우리가 배고프면 당장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먹지 않았는데 내가 배부를 리가 없다고요. 그런데 음식이 준비된 것을 내가 배부른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부르다. 배부르는 거야, 배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배부르는구나. 예수님이 하신 일과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내 것이 되려면 믿음이라는 단계를 통과하는 것이고 회개라는 단계를 통과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통과해서 내 것이 되는 것이지, 예수님은 그렇게 맞아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이 이렇게 해서는 성도들이 지옥 가겠다 싶어가지고 주의 종들이, 깨달은 주의 종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렇게 하면 지옥 갑니다.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야고보가 뭐라 했냐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고, 예수님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니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나더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선지자 노릇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다 할지라도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 얼마나 오는데 약대가 바늘길 들어가기도 어렵다. 그럼 누가 구원 얻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가능하다. 그래서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보여야 된다. 이것에 필이 딱 꽂혀가지고 행함이 없는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에다가 행함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죠, 이제. 그럼 맞을까요, 그 말씀이? 피상적으로는 맞는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안 됩니다. 행함이 필요합니다, 행함이. 여러분, 행함이 있어야 됩니다. 행함이 없는 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외칩니다. 이것이 맞는 거는 같아요. 어찌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이것도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구원은 그렇게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믿으면 행함이 뒤따라야 되겠죠. 그죠? 행함이 뒤따르지 않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시겠죠? 안 믿고 있는 거예요. 교양 생활하고 있는 거죠. 종교 생활하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을 그러면 당신 예수 믿는다 하는데 당신 행위가 없으니 당신은 천국 못 갑니다. 믿음을 보이십시오. 아니 행함을 보이십시오. 막 이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과 행함으로 간다. 이렇게 외쳤다고 합시다. 그러면요 큰일 나는 것입니다. 또 너무 믿음 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고 오직 믿음으로 주장하는 것도 잘못된 것이지만 거꾸로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해가지고 행함이 없는 당신은 구원을 못 받는다 막 해가지고 행함을 강조하게 되면 무슨 사태가 벌어진 줄 아세요? 행함을 강조했을 때는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오늘 본문과 같은 똑같은 사태가 벌어지고요. 어떤 사태요? 세리가 천국 가게 돼요. 그리고 세리가 아니라 이 바리새인이 천국 가게 되고 세리는 지옥 가게 됩니다. 믿음과 행함으로 천국 간다 그러면 오늘 지금 읽었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인데 세리는 천국 갑니다. 믿음도 있어요. 하나님. 그 다음에 나는 이렇게 합니다. 행함도 있어요. 이 사람 천국 가야죠. 세리 하나님의 믿음은 있어요. 나는 죄인. 오늘도 자, 그 사람은 세리라고 칩시다. 그 세리가 내 이름은 세리 노릇 안 할 거예요? 세리 하려면은 도둑질 해야 되고 거짓말 해야 되고요. 엄포를 놔야 된다니까요. 토색을 해야 됩니다. 강제로 빼앗아 는 거예요. 그래야 돈을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 내일부터 안 할 겁니까? 나 예수 믿었다고? 하나님 믿는다고 나 내일부터 세리 안 할 거예요? 이 세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다고. 왜? 행함이 안 나올 거니까. 그 직업이 깨끗해지려면 직업을 그만둬야 되는데 그 세리는 지옥 가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믿음 이거에 대해서 잘못했는데 오늘 저녁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오직 믿음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고 위험한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은 믿음에다가 행함이다 이렇게 구원을 받는 기준이 믿음에다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걸 내가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의 이 기준이 행함이 딱 들어가 버리면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게 되면 이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사태는 뭐냐? 첫째, 자기가 어떤 행함이 있으면은 자기를 엄청 자랑하게 돼요.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합니다. 나는 이렇게 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이 교회가 개척될 때 피아노 한 대를 내가 기증했다. 돈 500만 원을 헌금을 했다. 좌우지간 뭘 그렇게 자랑하기 시작하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얘기가 이것은 그냥 약하게 돼버리고 내가 무엇을 했다.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는 표적이다.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 있다니까요. 자, 오늘 본 말씀 봅니다. 10절,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하냐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자, 믿음과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면 12절의 사태가 벌어지는 거예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자기를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권사입니다. 나는 교회를 일으켰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그 안 된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제. 그 자기를 드러내게 돼, 자기 의를 드러내게 돼 있다고요. 행함을 얘기를 해버리면. 두 번째는 뭐냐? 하지 못하는 놈을 비난합니다. 아주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아주 그냥 나무라는 거예요. 그것이 11절입니다. 나는 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불의하는 자들과 같고 토색하고 간음하는, 누가 얘기해요? 그 세리가 그렇게 했을 거예요.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고 그 돈으로. 이렇게 이런 놈들하고는 같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무시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똑똑하고 잘났는지 모르지만 남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 하는지 몰라요. 믿음이 적은 사람은 아직 그 분량이 안 돌았으면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되는데, 자기는 이 교회를 세울 때 어떤 역할을 했는데 니 같은 것이 와가지고 어디 설치고 다니냐고 막 자기가 먼저 믿고 먼저 이해했으면 남을 섬기라고 그 사람을 세워준 건데 텃세 부리라고 하는 것처럼 착각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가보세요. 장로들이요, 목사가 바뀌잖아 이제. 그러면 장로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아요. 목사 너 잘 보여? 바꿔버릴 거야? 뭐 이런 식이에요. 자기가 왕이 돼 있어요, 자기가. 여러분, 목사 혹시 새벽기도 못 나오나 용서를 해주세요. 용서를 못 해준다니까요. 새벽기도를 안 나오면은 어쨌든 그럴 수도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 1년에 한두 번은 늦게 나올 때가 있어요. 깜빡해가지고. 이걸 몇백 일을 올려놔도 어쨌든 너무 피곤할 때는 못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안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목사가 새벽기도에 늦었다고, 새벽기도 안 나왔다고, 이런, 자기는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잘하고 있는데 위세 떨고 있는 거에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목사 휘어 잡으려고 새벽기도 나오고 있다니까요. 내 말이 아니에요.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한 얘기예요.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가 부족합니다.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이래야지 하는 거죠. 할렐루야.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근데 행함이 구원이다, 믿음에 대한 행함이 구원이다 그러면요 반드시 행함 쪽으로 강조하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행함을 해야 만족이 있고, 이게 율법주의로 가는 건데 행함을 못하면 그 다음부터는 비교를 했다가 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랬다가 그냥 11장으로 못하면 그냥 죽을 뻔했다가 하면 11장으로 이리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만 해도 괜찮은데 자기를 막 자랑하는 거죠. 너는 것들하고 난 달라. 남을 비아냥거리고 못하는 사람을 정죄를 합니다. 이것이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가장 나쁜 예예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자, 믿음과 행함일 때 믿음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믿음이고, 그분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고요. 주님이라는 믿음이고, 그 다음에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한다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것은 예외가 없어요. 이거 안 믿고 천국 갈 사람 없어요. 다 지옥 갑니다. 그런데 행함이라고 했을 때 행함은 어디까지가 행함입니까? 주일성수 다음은 행함입니까? 주일성수 플러스 11조 행함입니까? 주일성수 플러스 11조 플러스 주일 봉사, 교회에 무슨 봉사 자리 하나 맡아서 그것까지 행함입니까? 헌금이라고 칩시다. 11조입니까? 감사헌금입니까? 주일헌금입니까? 작정헌금입니까? 절기헌금입니까? 이거 안 하면은 어디까지가 한계입니까? 어디까지가 행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구약에 나와 있는 율법의 613가지 조항을 다 지켜야 됩니까?
행함으로써 바울이 그랬어요.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율법을 지킨다 이렇게 했는데 한마디로 딱 끝냈어요.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에 걸리면,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도 하나에 걸리면 율법을 안 지키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 얻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게 바울의 논리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율법의 행위를 강조했어요. 너 11조 내니? 너 1회에 2번씩 금식하니? 너 구제하니? 너 기도하니? 뭐 이런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 못한다고 자기들은 한다고 시장에서 길거리에 가서 자랑하고 금식하고 있다고 처체하니 막 다니고 너는 것들하고 틀려. 나는 구원 받아. 뭐 이런 식이 된 거죠. 주님께서 이 회친한 것들아, 네 자랑하려고 지금 그러고 하고 다니지. 나는 죄인인데 주님의 공로로,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 받습니다. 이런 마음이 없잖아 너희들에게 지금. 창망한 거죠. 종교개혁 시대는 마찬가지였어요. 중세시대에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해서 중세시대가. 믿음에다가 행함. 그 행함의 기본은 뭐냐면 세례를 받는 거예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는 누가 주느냐? 신부만 줄 수 있어요. 그러니 세례 안 주는 거예요. 신부가 마음에 안 들면은 똑바로 안 하고 바치랑 안 바치면 세례를 안 줘버린다니까요. 그러니 세례를 받으려고 억지로라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비텐베르 그 성당을, 아니 비텐베르 그 로마의 그 성당을, 베드로 성당을 만드는데 돈이 없으니까 헌금을 내는 그 헌금이 여러분의 영혼을 연옥에서 지옥도 아니지만 연옥에 있는 당신의 영혼을 천국까지 데려다 준다.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하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루터가 그런 거예요. 돈 헌금 낸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믿음으로 가는 거지. 구제했느냐, 뭐 중세시대는 많이 그랬어요. 헌금 했느냐, 얼마나 했느냐, 뭐 이거 따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나왔는데 오직 믿음으로 잘못 가버려서 또 문제지만, 종교개혁자들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도 우리가 잘못 갔다고 행함을 또 강조해버리면 반드시 사람의 자랑이 나오고 사람의 의의가 드러나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발생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세리는 죽어도 천국 못 가요. 왜? 내일 또 토색해야 되거든. 내일 또 불의해야 되거든요. 세리해보세요. 이런 사람은 지옥 가는 거예요 결국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삶을 신앙을 살았어도 내 직업상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으나 주여 나는 그래 얼굴을 쳐다보지 못하고 자 성전 뒤에 가지고 주님 이거 어떡합니까 막 이렇게 가슴을 치며 통곡했는데 주님 말하냐면은 그 세리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 막 자랑하고 그런 사람은 너는 용서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이 아닙니다. 천국 가는 거 아시겠죠? 행함은 믿음 있는 자가 제대로 믿음을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뒤를 돌아봤을 때 나타나는 열매로 확인하는 절차일 뿐이지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행함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면 오른편의 강도 그 사람은 뭔 행함이 뭐가 있어요? 그냥 믿고 회개하고 죽었지. 그리고 천국 가잖아요. 낙원에 가잖아요. 이 세리 천국 못 가잖아요. 그러면. 근데 주님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은 믿음과 행함이 아닙니다. 믿음에다가 회개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못한 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행함으로 당연히 나타날 것이고 가짜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확인하는 것이 행함을 확인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조건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 우리는 오직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는 날을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와 믿음이 구원의 조건이다. 이거 사실을 알면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간다는데 구원 못 받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믿음만 있으면. 아시겠죠? 회개하면 가는 거니까. 행함으로 한다면 교회에다 헌금 못 낸 사람 지옥 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우리는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간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예수의 말씀이고 이것이 사복음서의 증거 아닙니까? 오직 우리는 이것만 붙잡고 예수 주님에 대한 믿음을 가면 당연히 행위 나오겠죠. 믿음을 가지고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회개하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회개하다가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구원이 어떻게 해서 받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행함이 없어도 문제겠지만 가짜는 일임일 확률이 있으니까. 그러나 행함을 강조했다가는 오히려 또 중세시대 또 바리새인과 같은 율법 시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복음 안에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은 죄에 있으면 회개하여 천국 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